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죄성, 성품대로 성질 따라서 세상을 살아버렸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죄의 찌꺼기만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죄 덩어리가 떨어지고 허물 덩어리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 죄성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 죄성이 사라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조금씩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에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원리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 알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서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혼합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버리고 말았다.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간섭하셔요. 왜 간섭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성별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고 그래서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세상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주에 19장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로 구별된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첩을 만들어가지고 첩을 데리고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참 문제였어요. 그 첩이 또 해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들킬까 봐서 처갓집으로 도망가고 친정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친정집에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아서 처갓집으로 가요. 아내를 찾으러
처갓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변태적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변태적인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레위 사람의 이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이 레위 사람은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토막난 시신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인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인다든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이니 모여라 라고 할 때 그럴 때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미스바에 모이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미스바의 그 모임을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첩이 능력을 당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미스바로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합되고 통일된 적이 없었어요. 칼을 빼든 군사만 4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빼든 이 병사들만 해도 40만 명이었다. 그 외에 사람들까지 하면은 수십만 명이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맞서 싸우자고 기드온이 사람을 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은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라고 사람들을 모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모이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의 이 첩의 문제 때문에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군사만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이 비겁한 레위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한 지파를 심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본분은 한 지파를 심판하고 한 지파를 단죄하자 라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 라고 할 때 레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할 것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살인에 대한 그런 얘기만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그들을 정죄하자. 단죄하자.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소환을 시켜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왜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 이들의 전쟁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전쟁은 같은 민족, 하나의 형제이면서 11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왕따시키고 그 왕따시킨 그 지파와 왕따당한 지파끼리 힘자랑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했던 가나안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어서 상호간에 사돈을 맺어버려요. 그렇게 가깝게 혈통을 맺으면서 혈육을 맺으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들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한 집안을 이루면서 가깝게 지내고,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을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 그러한 형제끼리, 그러한 같은 형제들끼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연약해져 있는 부모님과 힘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형제들끼리 배려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살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버렸고, 그 결과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혼합된 그런 삶을 살아버리게 되었다. 구별되지 않는 혼합주의는 엉터리의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엉터리 제사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엉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엉터리 사람들을 엉터리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동성애를 요구해요. 있을 수 없는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을 내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나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냐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지식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려고 그렇게 세상을 살려고 해버리니 결국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저기서 나타나고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왕따가 나와요. 11지파가 한 지파를 왕따시켜서 그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 현상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사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가, 어쩌면 그렇게 같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한 지파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한 지파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미스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거 확인해보고 그 말씀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애쓰면서 그러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동료 간에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나 자신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레위 제사전에 첩에게 행한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 불량배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천인 공로할 만행을 응징하려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번 싸움에서야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왜 패배를 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분기춘천해가지고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가 말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 그 힘과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이 지파를 쳐부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기충천해가지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들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느냐? 이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를 묻고 응답을 받고 나갔지만은 그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여지없이 그들 또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이들은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만 드리지 않았어요.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친다면 한 번 예배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번제로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번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불량배들의 모습이나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도려내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으로서 베냐민 지파를 쳐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를 쳤을 때 비로소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투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의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상대를 했을 때 얼마나 강합니까? 11명이잖아요. 11대 1이에요. 그러면 뭐 실은 주먹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패배를 했어요. 왜 패배를 했다?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자기들의 힘을 믿으니까 패배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를 이 11지파가 싸워서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패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팔복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팔복교회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뭐냐? 나를 십자가에 죽인 것밖에 없다. 내 눈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반겨,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반가이 맞이하고,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값지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내 마음에 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고, 이거는 자기 기준이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허름하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집에서는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러니 그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 사람을 간단히 맞아주면 그 사람은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팔복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할 수 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은 그 어떤 조건일지라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가정의 아름다움도, 사업의 아름다움, 자녀 양육의 아름다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사회생활에서의 아름다움, 교회생활에서의 아름다움, 그 어떤 것도 죄의 상태에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안 돼.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새로운 한 해 2025년도 이 한 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우리 팔복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생활전선에서, 사업전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만사가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성산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팔복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